반갑습니다. 법문편 제10장. 제10장은 졸거나 건성으로 법을 듣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졸든지 건성으로 법을 듣지 말아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장. 말씀하시기를 법을 들으며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 같고 건성으로 앉아서 듣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과 같나니라. 늘 법을 들으면서 결국은 사리간에, 사리라는 것은 일과 이치예요. 일사, 이치, 이자, 사리간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환한 깨침을 얻어야지. 이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중심이 딱 서서 일과 이치 간에 환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두 가지, 일에도 밝아지기도 하고 이치에도 밝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과 이치 간에 판단력 있게 법문하는 걸 잘 들으라. 그래, 아무 대중이 없이 듣고 있으면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가령 아는 말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는 것을 또 하니까 뭐야? 그냥 건너머 버리지. 건성이지. 다 알고 있는 것. 근데 그거를 일과 이치에 딱 구별해 듣기면은 건성으로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 나의 일과 이치에 딱 비교해서 들으면 그 평소에 알던 말이 그렇다. 왜 정전, 대종경 정전을 늘 보지요? 늘 보았으니까 다 알고 있는 말이잖아. 뭐 두 번만 읽까지 1000번도 읽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자기가 자기의 살이 일과 이치에 통달하도록 거기에 비교해서 교전을 보면 늘 공부심으로 공부가 되지만은 그런 비추어 보는 공부심이 없이 교전을 읽는다면 읽기가 싫어. 다 아는 놈은 또 이러지. 다 아는 놈은 읽기가 싫어. 그죠? 그러는 거예요. 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실한 공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음에서 자기의 사와 이에 도움이 되도록 판단력이 있게 다시 글을 더 보고 다시 법문을 다시 듣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리간에 환하게 밝아지지. 아는 것도 혼해. 그렇게 들으면 사리간에 밝아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자꾸 들으면서 밝혀야 밝아지지. 자기가 밝히려고 안 하면 밝아지들 안 해요. 그죠? 남이 하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밝아지들 안 해. 말을 듣고 자기가 밝혀야 밝아지지.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알기는 알아도 사리에 통달하들 못해. 알기 않아도. 그러니까 자꾸 더 연마하고 깊이 명상하고 이렇게 잘 알아듣고 하면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도 붓글씨를 쓰죠. 그때 쓰면요, 아주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1년 못 가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써놨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시 쓰죠. 다시 쓰면서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쓰는 것 같은 것이 1년 못 가요. 곧,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죠. 이러는 것처럼 무엇이든 이 사리간에 공부하는 것이 늘 자기의 그 마음 상태를 비교하면서 연마하면서 해가면 참 부족을 느껴요. 내가 신법을 그렇게 쓴다. 내가 평소에 마음을 다른 것에 이렇게 현재 내가 생각을 뭘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그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반성해 보면, 내가 참 험한 것을 참 많이 생각했다. 내가 공부에 싫다운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험한 것을 내가 부실없이 뜬구리처럼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성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사리간에 환하게 더 연마해서 궁극적인 경지에 이르도록 하려면 이제 과학적인 실습도요.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없대요. 똑같은 실험을 자꾸 반복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고 탁 튀는 것이 나온답니다. 과학적인 새로운 원리 발견도 똑같은 원리를 실험하다가 전혀 새로운 것이 태어난대요. 그와 같이 이 사리연마 공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야. 근데 반복해서 듣다가 탁 마음에 걸려. 아, 그렇지.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자기의 사리와 탁 비추어서 각득을 얻는 것이거든요. 이 각득은 항상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인가 탁탁 체킹되면서 맺혀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대로 그 원하는 바에 늘 대조해서 더 연마하면서 공부하라. 그리 가르치신 것이에요. 결국은 사리간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환한 깨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니까. 가령 공부만 잘하고 살이 어두운 사람, 또 사업만 잘하고 공부에 어두운 사람, 이런 사람은 얘가 많이 있어요. 공부만 잘하고 사물에 어두운 사람은 이제 가난한 선비꼴을 못 면하죠. 가난하게 살아. 공부만 잘하고 사업을 못 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하기를 그냥 좁은 꽁생원이라고 그래요. 꽁생원 말을 들어요. 그 자기 생각으로는 많은 것을 아니까 대단하죠. 옆에서 볼 때는 꼼꼼해가지고 꽁생원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 꽉 푹 집어넣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와 사업을 늘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둘 다 잘 통하도록 그게 조정을 해야 돼. 사업만 잘하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실속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산 조사님께서 그런 사람은 문득 허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식만 취하고 실질적인 공부가 어두운 사람은 종래에는 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첫째는 마음이 좀 늘 깨어 있어야 돼. 공부심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 모든 게 조정이 딱 잡혀서 가늠이 다르죠.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시겠죠?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무관심이 되죠. 무관심이 돼야 나하고 아무 관심 없다, 관계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면 뭐예요? 졸음이 오는 거죠. 잠이 꼬북보자. 별로 관계가 없어. 무관심으로 졸음이 오는 것이고 둘은 멍하게 들어요. 졸음은 안 자고 있어. 눈은 떠서 보고 있으면서도 정신이 멍해. 그럴 때가 또 있다니까. 건성나발이라고 그런 거 보고. 그거 이제 멍바위에 나중간다고 그래요. 다 이 얘기 다 아시죠? 그 이제 화수가라고 그러는데 수도인이 잠자면서 산천을 구경해요. 그럼 뭔 소용이 있겠어?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늘 사리간에 간음을 두고 설법을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오늘 듣는다 이런 말 갖고 가지 말고 이 말은요 마음에
밝음이 있어. 다 환하게 다 듣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밝음이 있어. 말하고 있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다 넘쳐버리죠. 그런데 그릇이 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여. 그 똑같은 말을 들어도 여러 번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생기고 자기 마음 가운데 반성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공부심이라고 그러는데 공부심이 없이 듣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건성이 돼요. 오늘 이걸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이런데 주의를 하라. 주의하지 아니하면 늘 중생이죠. 늘 중생이야. 늘 진급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중근기에 빠지는 거예요. 중근기에 빠져. 그래가지고 본문 들을 때 깨어있는 정신으로 들어서 사리간에 더 밝아지는데 힘쓰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본문도 많이 듣고 내가 아는 것이 참 많다. 이런 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들 못해요. 그 가운데. 그 충분을 면치 못한다.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들 안 해. 그냥 그대로 만족하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지. 가만히 반성해 봐봐.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내가 과연 내 마음에 광명이 있는가? 그러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큰 위력을 갖추셨는데 내가 과연 마음에 위력이 있는가? 그거라면 반성해봐.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청정하셨다. 아주 깨끗하고 맑고 밝았다.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이 과연 평소에 깨끗한가? 그럼 반성해 봐봐. 그러면 내 부족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을 느끼고 그를 공부하기 위해서 법설을 들으면 저 듣는 말 아는 말이 지내가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법설은 항상 들은 말 또 하고 아는 말 또 하고 그래요. 법설이 내가 모르는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법설이 무엇입니까? 정전에 나오는 말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교무님 말씀 들어도 대중사님 말씀, 저 교무님 말씀 들어도 대중사님 말씀, 똑같은 대중사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사리간에 자기가 공부하는 바탕에 비추어서 부족함을 느끼고 듣는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만족을 느끼고 사람은 다르다. 이 늘 만족을 느끼고 하는 것은 진척이 없어. 진척이 없어. 그래서 상에 가려하고 중궁기에 머물러.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 자기는 많이 아는 사람처럼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마음이 광명이 없어. 자기는 많이 일심을 통일시키고 사는 것 같아. 공부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는 위력이 없어. 그렇다면 그 챙기고 있는 일심과 아르마리가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리간에 자기가 부족한 걸 느껴서 공부심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본문 듣기에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그 본의를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비유담으로 법을 들으며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 같고 어떻게 비유담을 참 잘하셔서 조는지가 뭐 꿈에 떡 얻어 먹지 이제 떡 얻어 먹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은 아주 그 신성품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대종사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계시는데 김정학님이 꿈을 보고 졸았던 거야.
물소보다 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대종사님께서 보물서를 하시는데 꼭꼭 조르니 그거 되겠어? 물소보다 보기 싫다고 그랬으니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주 대소유물을 설하시는 거거든. 인간의 시비에 대해서 설하시는 것이고, 선악을 가리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그럼 인간은 시비 이해해요. 또 우주 대소유무. 이건 허상이고 이건 실상이다. 그걸 가리를 타죠. 우리가 무엇을 볼 때 실상처럼 보이는데 그 실은 허상이다. 그건 변해서 없는 거다. 이걸 가르치죠. 그러면 사람이 들을 때 분명히 실상으로 있는데 없다고 하면 그거 들리겠어?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렵죠. 말씀이 어려워. 나는 유세계밖에 모르는데 부처님께 무세계를 설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통하들 아니야. 어려워. 그럼 어려우면 뭐죠? 졸음이 오지. 귀가 안 통하는데 어쩌라까요? 졸음이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법설을 어렵게 한다고 그러거든. 법설을 좀 쉽게 하지. 재미있게 하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재미있게 하지. 법설을 어렵게 한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공부심이 없다는 건 말을 안 하고 이것을 잘 깨어있는 정신으로 잘 들어버려서면 어려운 법문이 아니고 차차차 쉬워져. 그리고 감동이 돼야 그렇지. 자기 실질적인 마음에 비교가 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우치는 것이 아니고 졸고 있다면 참 참담한 것이죠. 부처님 당대 아란이 법설을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즐겁게 들었다고 그래. 아란 존자가. 돌아가실 때에도 아란 존자한테 법설을 제일 많이 하셨어. 근데 아란이 정신을 차리고 법설을 듣거든. 근데 아란한테 등창이 났어, 등창이. 등에 창병이 났다니까. 그냥 부처님께 사러웠어. 아란이가 등창이 났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리까? 아란이 그 설법을 잘 들으니까 설법할 때 수술을 해라. 그랬다면 내가 설법할 때 아란이가 제일 잘 듣더라. 그러니까 아란이는 법설 듣고 있을 때 수술하면 모를 거다. 그러니까 그때 수술을 하라고 하니까. 그때 의사가 진짜 그렇게 했어. 아란이가 설법할 때 동창을 찢고 수술을 해버렸어. 아란이가 몰라. 법설 듣니라고. 그랬다는 일화가 있어. 몰라. 어떻게 되는지 말이지.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온다니까. 그렇게 아란이가 법설 들을 때 일심으로 들었다. 그 말씀이지. 그러니 우리 불교에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법설 들을 때는 그렇게 깨어있는 일심으로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이 마음에 간절하게 들어야 된다. 법설을 들을 때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 나를 참 저 말씀을 듣고 내가 제도 받아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법설을 들어야 된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해서 제가 법설을 듣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법기가 되어야 돼요. 법그릇을 가지고 법을 듣는 것이지 법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법이 안 담아져. 안 담아져. 그릇은 큰 그릇, 빈 그릇이라야 다 담아져. 그걸 원만부족이라고 그래요. 누가 뭐 법설을 하지 않아? 법설하면 안 담아져. 그거는 그릇이 작은지가 넘쳐버려. 이 원만부족은 다 들어라. 그 말이에요. 넘치지 말고 원만부족 다 들어라. 그런 후에 지공무사. 그 지공무사 사없이 잘 판단해라. 들은 것을
잘 사업시 판단해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듣기부터 싫어해버려, 사람들은. 아는 것, 어려운 것, 여기서 거부해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법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불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법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되어야 돼. 우리는 법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요,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후에도 천도법을 읽어봐야 뭔 소리가 못 알아들어. 잘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듣지. 또 법을 설을 때도 그래요. 법을 설을 때에도 저 사람이 잘 듣도록 법을 잘 설해야지. 법설을 설만 하지 저 사람이 안 들어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이더만. 잘 듣도록 말해주기가 참 어려워. 우리도 평생 설교를 했지만은 다음에 나 만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지. 아이고 선생님 그때 무슨 이 얘기 했는데 그 이 얘기가 쏙 들어오고 다른 좋은 법설한 건 싹 잊어버리고 이 얘기한 것만 쏙 들어가고 그 얘기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제 바람 부는 대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그 얘기는 듣는 사람마다 나한테 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자고. 그러듯이 이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는 얘기거리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을 때 그런 정신으로 듣지 말고 사리간에 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마음으로 법설을 들으라.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들어야죠. 총기 있게 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가득 찬 것을 좋아하는데 텅 빈 것을 좋아할 줄 알아야 돼. 참 행복은 그 가운데 있어. 가만히 행동을 그쳐버려. 행동해야만 복이 돌아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을 그쳐버려. 생각도 그쳐버리고 움직임도 그쳐버리고 푹 쉬어버려. 그럴 때 환한 일어나는 광명을 비춰보고 있으면 그 광명이 내 것이 돼야. 아시겠죠? 예. 그 이력이 내 것이 되고 그 광명이 내 것이 되고 그 자유가 내 것이 돼야. 그럴 때 그냥 활동하고 일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 무엇이 알아지는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나를 위하고자 하거든 텅 빈 자리, 그 자리에서 해력을 얻고 그 자리에서 복력을 얻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큰 자유, 큰 광명, 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걸 법기라고 그래요. 큰 그릇 속에 법을 담을 줄 알아야 돼. 텅 빈 그릇 속에다가 심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우리 불교 전통이라. 불교는 그래서 마음을 비우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비우라고 가르쳐. 불교는 마음 법설 듣는 법부터 가르쳐. 법설을 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법설 듣는 법부터 가르쳐. 이렇게 그거를 잘못하면 그렇게 잘못하면 육아에서는 그거를 서자서 아자라고 그래요. 서자서 아자. 글 읽고 글 쓰는 사람은 글 읽고 글 쓰는 사람에 그치고 아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에 그쳐버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에 대해서만 그쳐버려. 글 쓰는 사람은 글에 대해서 그치고 그래서 글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 그래요. 알겠죠? 글을 읽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글 읽는 것은 글 읽는 사람대로 내가 지금 오늘 글을 읽었어. 그러면 그때 조정중은 글을 읽는 사람 거기서 끝쳐버려. 진짜 조정중한테 아무 변화를 안 줘버렸어. 그걸 보고 서자서 아자하라 그래요.
글 읽을 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건성으로 앉아서 듣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나니라. 이제 반복된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없고 대동소이한 거거든요. 원불교 회상에 와서 법문 듣는 것이 법문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수없이 반복되죠. 근데 이제 졸음을 졸거나 건성나발로 듣는 경우는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이런 경지를 중근기라고 하니까는 중근기를 벗어나야 돼. 그 다음 장 11장 11장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지식과 지각이 다르나니 지식을 얻은 뒤에 자각이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지식의 종노릇밖에 못하나니라. 지식하고 자각하고 지식하고, 지식은 밖으로부터 배워서 아는 것이고 자각은 스스로 연마해서 깨닫는 것이고, 그렇죠? 아는 거고 깨닫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리에 대한 견해, 그건 다 알죠. 사는 무엇이고 이는 무엇이고 대는 무엇이고 소는 무엇이다 다 알죠. 다 아는데 밖에서부터 다 듣고 이제 판별을 해서 기억을 하고 달달 외우면서 알고 있어. 그런 것이 안으로 자기의 마음을 진실로 깨쳐가지고 형상 없는 마음의 세계에서 글로 말로 뇌리에 기억된 것하고 그 기억된 것 그것을 통해서 신령스러운 마음의 세계에서 그 진리를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아는 것으로 깨침을 삼을 수는 없다. 아는 것은요 실제 실행을 당하면 죽어버려요. 잠자버리고. 깨친 것이라야 실제로 실행에 응용이 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은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진실한 믿음이 신앙심이 나질 않아. 아는 것 갖고는 신심이 있어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행이라고 그래요. 믿고 실행한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실행이 돼요. 근데 알기만 하는 것은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그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은 믿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아는 식견이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되기는 돼야도 잘 응용이 되지 않아요. 그는 지식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리에 대한 것이니 견해니까 그걸 아름아리로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것은 또 전달을 해요. 지식으로 전달을 해. 그럴 뿐이지 자각은 그 들어온 아름아리를 잘 소화를 해.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마음을 통해서 그것이 그 진리가 그 법설이 과연 내 마음에서 무엇이로구나 하고 찾아내. 그래서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깨달아서 지금 종래에는 아는 것이 머릿속에 있고 선반 속에 있고 책 속에 있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진짜로 그것이 나예요. 나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호할 때, 수호할 때에도 그 법이 응용이 되고 마음을 사용할 때에도 그 법이 응용이 돼서 실제로 마음을 잘 수호하고 마음을 잘 활용할 때 법이 잘 응용이 돼야. 그런데 지식에 그치고 자각이 없으면 응용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깨치하겠습니까? 안 깨치하겠습니까? 깨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양, 잘 수양하는 거예요. 수양을 통하지 않으면 깨쳐지지 않아.
그렇구나.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 그렇지. 탁 깨달아져. 생각을 굴릴 것이 없어. 아시겠죠? 마음을 텅 빈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탁 깨달아져. 생각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릴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연구도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굴려. 그 불가에서는 이먹고라고 그래요. 이먹고. 이게 무엇이냐 하고 깨닫는 거죠. 그렇죠. 이 공부를 자꾸 굴리면 아르마리로 알고 있던 것이 굴리면 아르마리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지내가. 그런데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고 계속 굴리면 그 자리에 문득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요. 그 알고 있을 때하고 깨달았을 때는 영 판이 다르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굴려야 되겠어요? 안 굴려야 되겠어요? 굴려야 되겠죠. 아는 것을 자꾸 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제 사리연구 공부예요. 사리연구를 늘 해라. 어느 분이 그랬대요. 법인문답 시간을 중요시 하나. 그래 교무님도 법인문답 시간 없애버렸어. 묻지도 않고 대답하기도 귀찮아 그러니까는 법인문답 시간 없어져 버렸어. 나중에 상산 용사님께 어느 분이 가서 법인문답 시간이 돌아왔는데 법인문답 할 것이 없어요. 다 아는 거 뭘 묻고 말고 한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그 상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니? 너는 정령 공부를 안 하는구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실제로 정령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묻는 것이 많다. 너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다 알고 있으니까 물을 것이 없다가 아니고 진실로 마음 경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물을 것이 많은 거다. 너 지금 공부를 안고 있지? 그렇게 대답했대. 그러죠? 그와 같이 사리 연마를 계속해서 굴려야 하는 거야. 그래 연마라고 그래요. 연마. 마탁한다. 마탁은 이 구슬을 말이죠. 물이 자꾸 씻어내. 그럼 나중에 바들하고 빛이 나. 그걸 마탁이라고 그래요. 마탁. 아주 세밀하게 잘 굴리는 거. 우리 정신도 그와 같다고 말씀해요. 정신은 형상이 없으니까는 갈고 닦을 것이 없는 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 정신이라는 것은요. 형상이 없지만 이게 잘 굴리고 닦고 마탁하면 빛이 나요. 아시겠죠? 자동차를 닦을 때 말이죠. 그냥 물로 얼른 닦으면 빛이 안 나요. 근데 세밀한 걸레로 아주 부드러운 걸레로 잘 닦으면요. 자주 번쩍번쩍해요. 그러죠? 구두 닦을 때 어때요? 왁스로 발라서 이렇게 하면 빛이 안 나요. 그런데 청급으로 세밀하게 닦아봐요. 그냥 구두가 빛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와 같이 마탁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 그 가운데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그치지 말고 해보세요. 우리도 1000번, 10,000번 마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니에요. 1000번, 10,000번 갈았어, 우리도. 그러니까 말이 나오지. 이렇게 지식과 지각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자각으로 깨달아 얻지 지식에 그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세요. 12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2장. 12장은 첫째,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이 있는 동시에 실행을 하면 믿는 대로 실행하면 정각학을 얻는다. 증득함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을 읽으시겠습니다. 12장 12 말씀하시기를 믿고 행하기를 놓지 아니하면 마침내 증득할 수 있나니라. 매우 짧은 말씀이죠. 짧은 말씀인데 우리 도가에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고 증득함이 없지. 증득함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기 와서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한번 내가 물어봐. 누가 나한테 물어봐.
원불교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느냐? 혹 물을 때 무엇을 얻은 것이 있다고 대답할 것인가? 그걸 증득이라고 그래요. 증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하신 말씀처럼 믿고 행하기를 놓지 아니하면 마침내 증득할 수 있나니라. 수도문중에서 수행을 계속 정진해 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볼 때 의구스러워요. 이렇게 허허한 텅 빈 마음 가운데 광명이 솟아날 수 있을까? 그걸 명상해 볼 때 자신감보다는 회의감이 더 나요. 또 형용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믿고 행할 때 지금까지 믿고 행해 왔는데 여기서 과연 부처님과 같은 위력을 갖출 수가 있겠나 하고 물을 때, 내가 나를 향해서 물을 때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광명을 회복하고 위력을 얻고 영성적인 해탈과 자유를 얻는 그러한 부처님의 심력을 갖추려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믿고 행하면 진실로 너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실천에 옮기면 반드시 증득하게 된다. 이 확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죠? 예. 왜 두 번 물어야 대답을 하냐 말이에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믿으면 그렇게 먼 후일에만 위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광명 회복하는 것도 먼 후일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진실하고 알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실천을 꼭 그대로 군행하면 반드시 자성의 해광, 마음의 광명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 것하고 자신감이 약하고 희미한 가운데 공부하는 것하고는 영 공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꼭 먼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 후에 믿고 실행을 잘하면 가까운 장래에 그런 불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는 그걸 신뢰해야 돼요. 대개는 법을 알고는 있어 이렇게 강의를 듣고 경전을 읽고 해서 많이 외우고 명상하고 기억해가지고 법을 알고는 있어. 법을 알고는 있으나 그 법대로 실행하는 것이 좀 약해. 그렇게 해서 실행이 약하면 반드시 증득함이 약할 것 아니겠어요? 증득함이 약하다는 말은 증득함을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예요. 증득함이 없어. 그러면 그 원인을 부처님은 따로 계신다. 부처님 같은 어른은 따로 계시는 분이야. 우리 중생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굴감을 가져요. 현애심을 가져. 그걸 불가에서는 현애상이라고 그래요. 너무 부처님을 너무 높이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누구신가 하고 깨닫고 보면 바로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부처님의 광명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때에도 저 동천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의 광명처럼 서천에 지는 노을 그 광명처럼 환한 그런 광명만 생각하지 말고 광명을 내가 모든 사리에 대해서 인간적인 일과 진리적인 이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이 밝음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말이야 좀 메아리처럼 울려야 한다니까. 이 사리에 밝아지는 거, 사리에 밝아지는 거, 이 밝음을 표현해야 돼. 실질적인 광명으로 화하는 것보다도 어두운 밤에 그냥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보다도 무명을 가지고 정신적인 그 지혜를 얻어가는 지혜 광명이라고 할 때 지혜는 잘 아는 것이 지혜고 광명은 화하는 것이 광명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광명을 회복한다고 할 때 얼른 그 화하는 광명만 생각하지 잘 아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행하면 우선은 잘 알아지는 거예요. 잘 알아. 그걸 대웅사님께서는 손을 잘 닦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셨죠? 그랬죠? 네. 그 남이 무슨 생각을 하면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의 말은 남은 마음 모른다 그러지 않아. 그렇죠? 그게 아니요. 남의 마음을 다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화하니 안단 말이에요. 차용하는 바를. 그렇게 묘한 마음의 실력이 우리 안에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그런 공부 실력을 얻고자 원을 세우면 밤낮이 따로 있겠어요? 없죠. 화타원님이 없다. 밤낮이 따로 없다. 무엇이 하면 공부하는데 불꽃이 튀면 밤낮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좀 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하는 것을. 마음은 형상이 없고 자취가 없지요. 모습이 없고 자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닦은 만큼 밝아짐에 대한 믿음이 약해. 자취가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밝아졌는가에 대한 믿음이 약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상당히 밝아졌어. 그래요? 저도 그때 원로원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원로원 교감이요. 이제 공부 책임자예요. 이제 다 이제 교전을 펴고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민사님 옆에 계시다가 민사님 많이 밝아졌네. 그러시더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이게 딱 대조할 때, 저 사람 옛날에는 그리 못했는데 지금 달라졌네. 그 말씀이거든. 무엇이 그냥 특별히 밝아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비해서 밝아졌다. 그 말씀이야. 근데 이와 같이 주소일념 계속해서 두들기면 차차 밝아져요. 나도 모르게 밝아져. 그래가지고 그 밝음이 지속되면 광명으로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믿고 실행을 잘하세요. 그럼 믿어야 돼. 될란가 안 될란가 하면 안 돼. 그렇죠? 이 굴을 파지요. 사람이 굴을 파. 또 진흙을 쳐내. 그럼 굴을 파는 것하고 진흙을 쳐내는 것하고는 흔적이 있어. 진흙을 쳐내면 맑은 물이 솟아나고 굴을 뚫으면 10년이라도 뚫으면 뚫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자취가 있고 흔적이 있으니까 목표가 화나는데 내가 얼마만큼 했다는 것이 화나는데 마음은 그렇지 못하거든. 에?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뚫었는데 내일은 이만큼 뚫으리라. 오늘은 내가 이렇게 쳐냈는데 내일은 이렇게 쳐내리라는 목표의식이 뚜렷한데 마음에 그런 목표의식을 살리지 못하니까 마음에서는 그걸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식이 약해지고, 뭐 이 목적의식이 약해지면 안 돼. 수행하는데 목적의식이 약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수행의 낙을 얻지 못해. 기쁘지가 않아. 그죠? 온불교에 와서 마음을 닫고 수행을 하는데 마음을 닫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쁨을 못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것은 목적의식, 성불을 하겠다고는 원력, 그 원력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행하면 법을 믿는다는 말은 법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법을 믿고 행하면 담 너머에서 소 울음소리가 나. 그건 그 소 있다고 알죠? 소 있다고 알아. 그러면 믿지 뭐. 울음소리가 나면 아고 소 있구나. 담 너머에 소 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소 있네. 이렇게 알지 않아요? 그처럼 내가 믿고 행하면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와. 아, 그렇구나. 나도 부처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 자신감. 대임사님께서는 이 자신감을 말씀하실 때 비행기 탐복은 되리라 그랬어요. 비행기 탐복은 되리라. 이렇게 내가 공부하면, 이 길로 공부하면 반드시 성불을 하겠구나. 내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고 내 영성의 위력을 갖추고 내 영적인 자유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 이 자신감만 갖고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비행기 탐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죠.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성불되는 것을 너무 요원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이 마음이 부처 마음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내 본성이로구나. 이것이 바로 참된 나로구나 하고 토가 딱 떨어지게 깨달음이 생기면 그것이 정각, 바른 깨달음이 돼서 수행하는데 믿음이 들고 이렇게 행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럼 그때부터 진짜 아주 진정한 목표의식이 뚜렷해져요. 뚜렷해져. 우리가 수행 과정에서 첫째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성불이 요원한 거예요. 원력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신앙과 수행에서 뒷걸음질도 치고 그냥 방황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